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화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또 저희들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또 어찌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먼저 실천함으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모스 1, 2, 3장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장과 2장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과 2장은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아모스의 설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장에서부터 한 5편의 설교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뭐 해라? 들으라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돼요. 그래서 이 들으라로 시작이 되면 아하, 아모스가 설교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3장이 그래서 첫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4장에도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뭐하라? 들으라로 시작을 해요. 역시 설교가 되겠죠.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신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로 또 시작을 해요. 예. 이렇게 들으라로 시작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대개 보면 설교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설교까지는 이렇게 들으라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네 번째 설교는 5장 18절에 보면 자, 5장 18절에 보면 여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이제는 들으라 들으라가 세 번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 들으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너희들 이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근데 들으라 세 번씩이나 또 들으라 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제부터 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했더니 안 들으니까 뭘로 시작되느냐? 화 있을진저.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설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뭐냐 하면은 이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아모스의 이 말씀은 1장, 2장은 대략적인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6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도 들으라, 세 번째도 들으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 7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말이죠. 7장에서부터는 이제 7장에서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또 역시 아까 앞부분이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7장서부터는 5개의 환상,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5개의 환상이 7장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어떤 미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5가지의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동글맹이 같은 거 하나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것? 뭘 봤어요?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하고서는 환상을 보는데 황충이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또 뭐냐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또 역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것? 보이신 것 하고선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두 번째 환상이죠. 그 다음에 또 7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등장을 합니까? 또 내게 뭐 하신 것? 보이신 것 하면서 아하, 또 7절서부터 또 환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환상, 이 세 번째 환상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중간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간 아모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마샤와의 거짓 선지자의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에 이야기 같은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뻑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환상, 5개의 환상 사이에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5번째 환상 사이에 중간에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쭉 삽입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또 역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뭐 하시며? 보이시며. 예. 그러면서 또 환상이 또 역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9장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 서서 보게 되면 내가 뭐 하니? 보니. 그러니까 다 본다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환상,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거는 마지막 5번째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아모스서를 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 성경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어디 있고, 무슨 얘기가 어디 있고,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우리 욥기에서도 우리 봤지만은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러고 시작을 했다가 뒤에 가보면 내가 언제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단락을 정해보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이렇게 1장과 2장은 대략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들으라 하면서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 4장에서도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설교, 5장에서는 설교가 2개 있어요. 들으라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또 역시 들으라가 나오고, 이러면서 5개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6장 이후 7장에서부터는 이제 보이신 하면서 환상의 5가지의 환상이 9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뒤에는 중간에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삽입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환상이 나오면서 아모스서가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모스서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딱 이렇게 연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아야지. 구조만 알면 뭐래. 그죠? 그래서 물론 구조는 전체적인 아모스의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뭘 들어야 되는지, 뭘 보여주셨는지, 그 보여주신 것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장까지 했는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한번 아주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한번 하면, 왜냐하면 3장이 5개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인데 3장 1절에 보면 들으라로 시작을 했어요. 들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으라라는 얘기는 꼭 알아야 될 얘기라는 얘기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 참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그 조상들의 이름, 고대 인류 조상들의 이름인데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들이에요. 나라 이름 곧 사람 이름.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이 그 이름이거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따서 나라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족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족속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3장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만 알았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뭐 얼굴이 잘생겨서 뭐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전적인 은혜인 거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히 잘나서 은혜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라는 건 아모스 시대에 비로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찍이 모세 때서부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잠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하나님이 내가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자, 여기도 보면 3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역시 들으라라는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부자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7절.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왜 아버지한테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저희 나라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 혼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쫙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특별히 여러 민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분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냐? 신명기 32장 10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뭐같이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이 인간의 몸에 방어장치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눈동자만큼 보호장치가 많은 데가 없어요. 이 눈동자는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든든한 뼈 속에다가 든든하게 탁 박아 놓으셔가지고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게,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때려도 그냥 머리통 맞추면은 눈탱이가 부어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보호될 수 있도록 단단한 이 뼈 속에다가 푹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자동 셔터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먼지 같은 게 탁 들어오려면 자동으로 탁 닫히고 열리고, 또 그래도 혹시 또 무슨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면 속 안에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딱 자동으로 씻어내리는, 이 클린 시키는 이런 장치도 해놓고,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에도 기기묘묘하지 않습니까? 그 렌즈, 그 다음에 망막, 시신경, 얼마나 다 오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기 32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셨나, 잘 지키셨나, 인도해 오셨나 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즉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늘 마음속에 잊지 말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그러니까 듣다라는 말의 명령형이 쉐마야, 쉐마. 그러니까 들으라, 들어서 뭐 듣기만 해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분기시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보호하셨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돼.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첫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절에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뜻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줬는데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이나 지도층 인사들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10절 같은 말씀을 우리 무슨 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포악이라는 말은 플런더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겁탈이라는 말은 루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루트, 제가 발음이 이상하다. R이 아니라 루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횡령, 이렇게 남의 돈을 그러니까 사기라기보다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탈취하는 거, 부당하게 이런 것들이 플런더, 루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들을 남용을 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데다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알다시피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신명기 이제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돈을 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돈을 이자를 받고 구워서 줘서 안 되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게 돼 있어요. 특별히 어떤 뇌물을 받고 뭐 재판을 그릇되게 해서 이 지도층 인사가 이익을 보는 이런 일들은 아주 율법으로 금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6장 한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긴 거야. 다 어기고 이랬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배가 불러져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특별히 15절에 보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라고 있다 그랬죠. 얼마나 호화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궁궐들을 하나님이 다 파멸시키고 결단내겠다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나름대로 또 종교의식들은 했나 봐. 그래서 뭐 사회에 나가서는 남의 거 뜯어먹고 남의 거 빼앗고 자기 배만 불리지만,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기 딴에는 재단을 쌓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베델의 단을 벌하며 특별히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설교예요.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하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또 이제 누구에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설교를 하느냐 하면, 아모스를 통해서 역시 지도층 인사의 부인들,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산에 암소하면은 북이스라엘의 귀족들, 부인, 마나님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남편처럼 어찌했냐? 가난한 자 학대하고 궁핍한 자 압제하고 가장에게 얘기해서 우리도 함께 너만 마시냐 나도 마시자 이러고선 부어라 마셔라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배불리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 심판하시는데 아주 무섭게 심판해요. 4장 2절에 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보통 갈고리로 끌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푸축간에 그 소들 갈고리로 해서 매달아 놓잖아. 갈고리로 끌어가며, 또는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낚시의 그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거로 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정신 차릴 줄을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비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4장 4절,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으며. 특별히 여기 보면 지명이 몇 개 나옵니다. 하나는 베델, 하나는 길갈. 베델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야곱 때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야곱 설교에 보면 보통 부흥회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 개혁을 부르짖기 위해서 이 야곱이 나중에 뭐 우상청산 다 하고 집안에 대해 아주 개혁운동을 하면서 베델에 올라가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베델인데, 사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돌베개하고 누워서 자던 것. 그래서 이곳에다가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베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겠다.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거든, 베델. 그리고 또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델은 조상들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니까 자기네들도 베델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한국에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기도원 하면 오순절 기도원을 가야 거기에서 좀 은혜도 받고 신비한 은혜도 받고 은사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또 싸질머지고 그 오순절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또 미국에도 특별히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 은혜 받는 포인트. 그런 데 가면 은혜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베델로, 여기 미국에도 베델 기도원이 있습니다만 베델로, 또 길갈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때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길갈에다가 12 큰 바위돌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후손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모들이 우리 조상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쫙 갈라져서 건넜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덩이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장소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 길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델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길갈에 가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감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든 기적을 체험하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할 만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 장소에 간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강남에 이사시키면 무조건 서울대학교 가고 공부 잘하나? 거기 가서 열심히 해야지 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 가면 조금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꼭 그런다고 잘 되는 것 아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본질은 까먹고 껍데기만 알고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적 체험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베델로, 길갈로 막 가서 지멋대로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5절에 보게 되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이 수은제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이렇게 수은, 금속의 수은, 온도계에 있는 무슨 수은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고 thanks offering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낙헌제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뜻을 딱 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드려야지 하고 드리는 게 이게 낙헌제야. 낙헌제를 드리고, 그리고 막 소리를 내어서 광포해라. 광포라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수은제 드린다, 낙헌제 드린다, 막 소리쳐서 선전하라는 거지. 근데 이런 제사는 결국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려고 드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는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막 선전을 하는 거지. 어디에서? 베델에서, 길갈에 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런 제사가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고 그거는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 아모스서 요 얘기를 하면서 간혹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청준 씨가 지은 소설 가운데 당신네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이청준 씨 유명한 소설가인데, 근데 거기는 소록도 이야기거든요. 소록도인데 소록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써놓은 것인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 이 좀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소록도를 아주 천국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집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보건소도 세워주고 도서관도 세워주고 막 가서 하는데 결국은 그거 뭐 하는 거냐면 소록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한다라는 걸 선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청준 씨가 지은 이런 그 소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도 안 기뻐하시고 지들끼리 붙이고 장구치면서 지들만 좋아하는 거야. 지들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구역질 나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사야 1장이라든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역질 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서 표현에 의하면 이사야 1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막 소리질러 기도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자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뭐 예배 참 많이 드리지요. 근데 과연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한 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곤 했지만 겉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늘 제사 지내. 그리고 뭐 감사 제물도 드리고 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제가 이미 욥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앙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재앙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를 한가하게 해요? 일을 한가하게 한다. 일을 한가하게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씹을 일이 없어. 이가 한가해져, 이빨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가 한가해져.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반성해야지. 그리고 돌이켜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뭐 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을 주시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이 비는요, 추수 씨 뿌릴 때에도 비가 와야 되고, 씨 뿌리기 전에도 비가 와야 되지만, 추수하기 직전에도 적당량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와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는 주셨는데 마지막에 추수 전에 주는 비를 안 주려면 다 안 주면 아예 초장부터 농사를 안 지을 텐데,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른 비는 줘. 그럼 농사를 져. 근데 마지막 비를 안 주면 1년 내내 고생한 거 완전히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하나님의 이 심판이 뭐냐? 처음에는 잘 되게 하다가 막판에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 이것처럼 아픈 게 없어. 그래가지고 비를 멈추어서 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리게 해가지고
이 농사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리면서 갈까요? 물을 구하러. 또 물을 먹질 못해서 휘청휘청 하는 거야. 그래서 물 구하러 가서 겨우 물 먹으러 갔더니 거기서도 만족히 먹을 수 있었냐 하면 만족히 먹을 수가 없고, 자, 그쯤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한지 몰라. 한두 번 얻어 터지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주시냐? 9절에 보게 되면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여기 특별히 이 풍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름병? 그러니까 우리 벼이삭 같은 게 바싹바싹 이렇게 타들어가는, 말라 비틀어져.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말라 죽는 병들 있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그냥 비싹비싹 말라 죽는 병 같은 거. 풍제 같은 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풍제와 깐부기라고 돼 있는데, 깐부기는 또 뭐냐 하면은 이파리에 이파리가 허옇게 되면서 이렇게 허옇게 되는 거 일종의 곰팡이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그냥 곡식이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병충해지 뭐. 그러니까 곡식들이 병드는 거지.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도 죽고 감람나무도 죽고 또 메뚜기 같은 거 보내가지고 또 다 먹어치우게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또 10절에 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연병할이 되는 거죠. 예, 연병이 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혼을 내키는데, 어느 정도로 혼을 내키냐? 애굽 사람들을 쳤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악질, 독종 이런 재앙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캠프 안에 아주 그냥 악취로 가득 차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요, 자꾸 점점 강해져요. 이 호세아랑 아모스랑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호세아거든. 호세아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잠깐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보세요.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역시 이 호세아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마치 누구의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음란한 고멜. 왜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으니까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그래서 고멜과를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여기 저희의 어미는 고멜을 얘기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면 누구를 빗대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고, 어떻게 이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야. 왜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을 준다. 즉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게 뭐냐면 바알이거든. 바알 신이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복 준다 생각을 해서 그걸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6절에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뭘 막아요?
가시로 막고, 자, 처음에는 조그만 가시 같은 거를 콕콕 찌르는 거야. 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 네가 연애하는 것이 너한테 복 주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콕콕 찌르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도 못 차리면 자꾸 그래도 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 톰과 제리 만화 영화 아시죠? 보면은 보통 누가 쥐죠?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쥐인가? 제리가 막 도망가면 갑자기 무슨 담 같은 게 탁 내리면 항상 톰은 담에 꽝 부딪히면서 이 담에 고양이 자국이 탁 생기잖아. 그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안 가면 막 잘못된 길로 막 달려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담으로 그냥 탁 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꽝 부딪히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담으로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결국 뭐냐 하면 가시로 안 되면 담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강한 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그제야 다 얻어 터지고 난 뒤에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고선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세아식의 표현이고 아모스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처음에는 아까 4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가 한가해지고 그 다음에는 비를 안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물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풍제, 깐부기, 연병 이렇게 점차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재앙을 주시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돌이키지 않는 거야. 돌이키지 않는 거. 참 무서운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11절. 아모스서 4장 11절입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읍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누구만 나옵니까? 룻하고 그 딸 두 딸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네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난 반드시 이렇게 행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행할 거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점점 더 얻어맞기 전에 뭘 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고서 견딜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13절에 보면 창조주거든요. 산들을 지으셨고 바람을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아침을 어둡게 하고 높은 데도 꽉꽉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는 돌이키는 게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알았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보낼 거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재앙이 강해질 거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예비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또 역시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들으라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이제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이제 엎드러진 거나 다름이 없어. 완전히 던져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는다?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는다? 11조야 11조.
10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재앙이겠습니까, 그죠? 혹독한 이런 재앙들이 생겨질 거예요. 근데 이 혹독한 재앙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날을 생각하시면 돼. 실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찾으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괜히 아까도 나왔던 지명이 또 나오죠. 5절에 보면 베델 길갈 나오죠. 예. 베델로 가면 뭐 살 걸로, 길갈로 가면 살 걸로. 또 여기 하나 지명이 또 나오네.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브엘세바 하면 하갈을 기억하시나? 하갈? 창세가. 거기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물 주셔가지고 살았던 곳 있잖아요. 브엘세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 만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그 조상의 이야기들을 다 알거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니 자기네들도 그곳에만 가면 뭐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 될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을 찾아라. 부엘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그래서 6절에도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굴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분명히 그 종교의 모양은 있었어요. 자,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야. 예. 자, 그러면 어떠했냐? 분명히 뭐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형편은 뭐 어떠했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 공법을 인진으로 변했더니 인진이 뭐냐면 일종의 독약이에요. 아주 독초.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건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될 그런 법인데 어떤 백성들을 죽이는 법을 만든 거야.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만이 배를 불리우는 그런 식의 법으로 만드는 자들. 그리고 정의를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이런 자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껍데기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원하시거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는 게 원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원래 책망하는 말, 선지자들이 성문에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러고서는 막 외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해. 그리고 또 뭐냐?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면 그거 듣기 싫어해.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11절에 보면 그저 가난한 자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주 다듬은 돌로 좋은 집에 사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고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아주 그냥 마구 착취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게 첫 출발이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고아나 과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저 예배당에만 가고 예배만 드린다고 찾는 게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뭘 기뻐하시나? 이걸 구해가지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고 그걸 행하려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내용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까 8절에 나오십니다마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지면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아모스 4장 13절이라든지 또는 지금 아모스 5장 8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묘사를 하거든. 왜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남북 화친 시대 때, 특별히 아합 왕 때, 이세벨 때에서부터 이 바알 종교에 극도로 오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바알 종교의 특성이 뭐냐 하면,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와 그리고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와 뭐 자연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아합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늘의 비는 누가 주는 거냐? 바알이 주는 거다. 그리고 농사 잘 되게 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냐? 바알이 해주는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은연중에 이게 마음속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너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늘의 바람, 또 하늘의 별,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견해,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관이라는 건 굉장히 저급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냐면, 모압 지역에는 누가 다스리냐 하면, 모압은 뭐 몰렉이나 그모스나 뭐 이런 신이 다스리고, 또 저기 레바논 베니게 지역에는 누가 다스리냐? 바알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다곤이 다스리고, 이러면서 지역마다 각각의 신의, 그걸 나와바리라 그러나? 신들의 나와바리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그 신이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지만, 모압 땅에서는 누굴 섬겨야 되냐면 뭐 몰렉이나 그모스, 블레셋에서는 다곤, 뭐 저기 베니게 지역에서는 뭐 바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신들의 존재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일종의 다신교는 아니지만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의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일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하나인데 다른 데도 신들은 있다. 이걸 일신교라 그래.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 유일신교. 유일신교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신들은 헛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게 유일신교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신과는 일신교 사상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면 전쟁을 잘해. 전쟁의 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바알은 뭘 잘해? 농사를 잘 지어.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 도와줘야 되고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는 다곤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할 때마다 신을 바꿔 타는 거야 이렇게 자꾸. 딱 누구 같으냐 하면 오늘 우리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출세하려면 학교를 잘 가야 되겠고 뭐 이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의지하는 게 다 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제 또 필요한 때가 또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타락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이 너무 타락하게 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누가 잠잠해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는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바로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자들이, 지식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입 다물기 시작을 해. 아무 말 안 해.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떤 때냐? 악한 때예요. 자고로 언론이 통제되고 뭐 이런 사상의 자유, 또 이 글 쓰는 자유 같은 게 통제되기 시작하면 악한 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많은 지혜자들이 에이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내가 죽지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아모스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북쪽에 와가지고 와서 지혜자로서 지금 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모스서를 누가 좋아하냐? 기장, 한신,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하는 이런 양반들이 좋아해. 악한 따에도 부르짖는 아모스. 우리도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그런 용기들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역시 결론이 뭡니까? 14절. 이렇게 악한 때에 너희들이 어찌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 선을 구해라. 선은요, 물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지만 어떤 때에는 살기 위해서라도 선을 구해야 돼.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라. 또 15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도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되냐면 16절 여기에 보면 모든 우리 요엘서에서도 회개할 때 뭐 신랑 신부도 끌어내서 다 모여서 회개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16절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갈 때 멸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울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아까 여기 그 4장에서 보면 무슨 뭐 비를 내리지 않고 풍재를 내리지 않고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왔죠. 자,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3번의 설교가 거듭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4번째 설교서부터는 어떻게 나가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18절 이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 있을 징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4번째 설교서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